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9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으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마음속에 교만과 이기심,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이때 사랑하는 알곡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움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관하여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유혹과 시험에 빠질 위험에 처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 아닌 진리와 의로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각 부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배려하며 기도의 동역자로서 더욱 단단히 묶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어 준비하신 말씀 위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용범 선교사님 태국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요즘에 세계 테마 기행이랑 이런 데서 캄보디아 이야기를 언제 하더라고. 거기에 푹 빠졌던지 또 누가 수련회를 캄보디아로 간다 그래가지고 캄보디아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나 봅니다. 아직 우리 선교사님 사회 가시는 태국 사역지 선교지도 아직 제가 안 가봐가지고 제 눈에 안 들어와서 실수를 한 거 우리 선교사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 나라의 10대 왕 우시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아버지 아마샤 왕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만 나중에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리게 되자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그를 죽였고, 이 예루살렘의 무리들이라고 하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를 죽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유다 온 백성의 지지를 얻어 16살 어린 나이이지만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52년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10번이나 연임하는 그런 긴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 시대 통일 왕국 때와 같은 그 넓은 땅을 다 회복할 정도로 남쪽 유다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전성기를 이룬 그 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3절에 보니까 16세의 왕이 되어 무려 52년 동안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정치를 잘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졌죠. 정직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와 친숙하게 지내며 신정정치를 하였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치 철학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이 정치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5절은 신앙적인 평가겠죠. 만약 후세 중에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기록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고 5절에 말합니다. 7절에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블레셋을 비롯하여 주변 나라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8절에는 영토가 확장되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널리 퍼져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국방력을 튼튼하게 강화시켰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이 우시야 왕처럼 강성하게 퍼져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영적 영역, 경제의 영역, 지식, 건강, 삶의 영역들이 이렇게 넓혀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워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고 10절에 말합니다. 또 물 웅덩이를 많이 만들어서 농사를 장려했다고 했습니다. 또 가축도 많이 기르고 밭과 포도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큰 용사 장군이 2600명이나 되었고 군대가 30만 명이었고, 그리고 무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 활과 물매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또 15절에는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는 신무기를 많이 개발했다. 여러분, 다련발 화살 발사기와 투석기 같은 그런 무기들을 많이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산업발전과 국방력이 더욱 증대되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할 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으로 도우심의 손으로 그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더욱 강성하게 되어서 우시야 왕이 받은 이런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 환경이 어떠했든, 우리가 태어날 때의 환경이 불리했던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도 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기업이 살아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실력이 향상되고 사람들이 따르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께 우시야 왕처럼 찾고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우시야 왕에게는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본문 26장 1절부터 읽으면서 우시야 왕에게 좋지 않은 일, 부정적인 것은 단 한마디도, 단 한 단어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시온의 대로를 달리는 것 같이 형통하고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잘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 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우심을 얻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된 것은 결코 모세의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려고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로 14번이나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 지팡이를 통하여 내렸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 바다가 갈라지고 또 합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으로 기이한 능력의 힘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이라도 그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와서 더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헤롯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베드로를 이제 사형시키려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밤중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며 여러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도우심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의 선물을 주실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좋은 것을 좋아해야 된다. 좋은 것을 좋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좋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시야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좋아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좋아했다. 당시 왕들은 대부분이 사냥을 좋아하고 건축을 좋아하고 또 신상들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우시야 왕은 농사를 좋아했다. 그래서 거친 땅을 개간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풀들을 길러 목축과 농사를 겸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선정을 베푸며 좋은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아해야지 좋지 않은 것을 좋아하면 우리도 문제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직책과 사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워하며 좋아하며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능 좋은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맡겨놓아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겨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일도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좋아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OECD 개발도상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자살률이 높은 곳이 어디냐? 강원도 태백과 정선입니다. 이유가 있죠. 강원랜드 카지노 때문입니다. 카지노 하루 수입이 수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3,000명의 딜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재산을 탕진합니다. 노름은 한 번 하면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돈을 좀 따면 따는 재미에 계속하게 되고, 돈을 잃으면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계속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카드로 현금 대출하고 가지고 간 차도 팔고, 그리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을 좋아하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윤택하여집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건강해집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신령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 주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 교회의 직분과 직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좋은 것 중에 복음을 좋아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죠.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을 주면 조금 편리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권력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이 땅과 내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성도를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선한 것, 좋은 것, 영적인 것을 좋아하였기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좋은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좋은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본문 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봉독할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좋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일했다라는 말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야 왕은 영적인 사람을 좋아했다. 성도를 좋아했다. 목회자를 좋아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인 일을 좋아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책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 즉 예배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 신앙의 스승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도 좋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어떻게 할 때요? 찾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딴짓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지 아니하고 만사불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만 형통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닷가 바위에 붙어있는 삿갓조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삿갓 모양처럼 생겨있는데 바위에 이 조개가 딱 붙어있는데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있는지 우리가 손으로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도구를 써야 겨우 떼어냅니다. 삿갓조개는 자기가 붙어있는 것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말고 목숨을 걸고 집착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신앙으로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로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고 말하는데, 이런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앞에 거하면 주님도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을 때 기이한 일이 많이 일어난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리고 영적인 일을 좋아하고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우시야가 교만해졌습니다. 우시야의 그 거대한 뚝은 작은 구멍으로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이루어 놓은 그 거대한 뚝, 피땀 흘려 쌓아놓은 명성과 부귀 영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는데, 그 무너져 버리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성경은 그의 잘못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만해졌습니까? 저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강성하고 부강해졌는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가 강성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성전의 성소로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아무리 왕이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분향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리 왕이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축도를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 교만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권력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명성을 열방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미 겪었던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망한 이유를 역대하 2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입을 빌려서 남유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시아 왕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강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일이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50년이 넘는 그런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말년에 교만해졌다. 하나님이 복 주신 줄을 모르고 그가 점점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강함을 계속 유지하려면 일이 잘 될 때 여러분들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교만은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악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이죠. 그럴 때 용기 있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우시야여 여러분, 제사장 왕을 우시야라고 부릅니다. 왕이시여라고 불러도 모자랄 판에 이름을 우시야여. 여러분, 좀 주제 파악을 하십시오.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시고 신분을 좀 지키십시오. 이게 왕이 할 짓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 아니요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무례하게 우시야여라고 아사랴 제사장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왕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리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향로를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인격의 차이나 가치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직능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위치를 망각하고 고난을 뛰어넘어 저지르는 죄가 우리가 평생 쌓아놓은 든든한 인생의 뚝에 작은 구멍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뚝 자체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셋째,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1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할 때 우시야 왕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길, 파멸의 길임에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마샤도 이방신을 섬길 때 한 선지자가 경고했으나 듣지 않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쳤다고 25장 15절에 기록합니다. 할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겼을 때 제사장 스가랴가 경고를 했다고 2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듣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역시, 손자 역시 부전자전으로 동일한 죄를 짓게 됩니다. 부전자전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부전자전으로 범죄하여 죄를 짓고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시야 왕이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제사장들이 막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바로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 나병에 걸린 미리암처럼 우시야도 그 병에 걸렸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리에서 쫓겨났고 여호와의 전에서도 끊어졌습니다. 죽는 날까지 무서운 그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별궁에 홀로 쓸쓸히 외롭게 거하다가 열조의 왕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따로 장사하게 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무리 10가지를 잘했어도 하나를 실수하면 모두가 무효입니다. 400m 계주에서 모두가 잘 달렸어도 마지막 주자가 실수하면 모두가 실격입니다. 우시야 왕은 성경에 등장하는 왕 중에서 가장 장점이 많은,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52년 동안 그렇게 잘했던 우시야 왕의 장점은 10가지였으나 교만과 혈기, 분노라고 하는 그 단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친 왕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 때문에 우시야 왕은 모든 것이 승승장구 잘 되어 나가다가 결국 나병에 걸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 왕도 역시 동일한 길을 걷다가 마찬가지의 길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잘했어도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온한 이 시대에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령을 해가지고 이런 지금 난리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5년 임기 잘 채울 수 있었는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 잘해도, 계엄령 발표 하나만 잘못해도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수영장에 그 어제 받아놓은 것과 같은 깨끗한 그 많은 물을 여러분 펌프로 밖으로 다 지금 퍼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 그 큰 수영장의 바닥에 여러분 똥덩어리 하나가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물을 하루 종일 다 퍼내어 보니까 똥이 아니라 낙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낙엽이 전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똥덩어리로 오인된 그 낙엽 하나 때문에라도 그 깨끗하게 받아놓은 그 거대한 수영장의 물을 다 퍼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잘했어도 그 한 가지 오물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인력과 물자의
낭비, 손해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에게 있는 그 수많은 죄악과 허물, 단 하나만 있어도 다 퍼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죄악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 수많은 죄악과 허물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다 깨끗하게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다 잘했어도 악을 하나 행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쳐집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스가랴 선지자를 옆에 모시고 살면서 선지자가 가르치고 지도하는 대로 청취를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자 그 후부터 자기를 지도하는 자가 없고 자기를 견제하는 자가 없으니까 경거망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 역사상 가장 먼저 일어난 이 죄는 교만한 죄입니다. 바로 루시퍼의 반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루시퍼가 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땅으로 내쫓겨나 귀신들과 마귀들의 대장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초의 죄는 교만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다가 지은 그 불순종의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절대 정권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왕으로 지내는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교만하여 비참한 생을 맞이하고 맙니다. 절대 권력, 절대 부패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될 때,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한 모습으로 더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시야 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교만입니다. 화가 극치에 달할 때에 불치병, 나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어리석은 자는 노를 바라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한다. 화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든지 큰 소리 칠 수 있고 혈기 낼 수 있고 분을 낼 수 있고 노를 발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억제하고 어리석은 자는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우시야 왕이 100가지를 잘해도 하나가 부족하니까 모두가 무효가 됩니다. 그의 말년에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 지내지 못하고 따로 한쪽에 떨어져서 그 곁에 초라하게 장사 지내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몸의 100군데가 다 건강하여도 위에 암세포 하나 들어가면 위암으로 100가지 건강이 무효합니다. 자동차 부속품이 우리 기아 다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2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2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어야 자동차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부속 2만 개가 다 좋아도 부품 하나가, 특별히 핸들 하나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겠죠. 삼손도 100가지 다 좋아도 이성에게 약하니까 다 무효가 되어서 말년에 눈알이 뽑히우고 짐승처럼 비참하게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 똑똑하고 훌륭해도 돌에 약하니까 그가 그동안 3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모범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부자였기에 돈이 많았지만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한 가지 부족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더라는 말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청년을 천국에서도 만나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좋아도 한 가지 부족으로 가장 귀중한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한 이 땅에 그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영생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한 세상의 것 단 하나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그것을 위하여 영혼을 포기할 것이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의 놀라운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는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서 격리되어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입니다. 우시아는 크리스찬으로 시작하여 사탄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크리스탄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탄으로 시작하여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리스찬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잘 마쳤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좋아하며 좋은 사람을 좋아하며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도우사 형통하게 하시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하시는 줄을 믿고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강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결단 기도 드리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시아 왕의 이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시종일관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다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